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되고 빛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럼 여러분 다 머리에 딱 떠오르시죠? 선악과, 범죄, 타락,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뭐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는 청정 지역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 또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람과 피조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 아래 또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깨지는, 또 그것이 다 무너지는, 또 빼앗기고 상실하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3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3장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부요하게 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뭐 저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내용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또 왜 무너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조용히 돌 하나를 탁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이 어떻게 번지고 나가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교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뱀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진짜 다 먹지 말래? 전부 다 먹지 말래? 너무하시네. 사람의 언어로 바꾸면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 알지만 모르는 척,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음에 확정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시험 당하실 때, 그렇죠?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뱀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더 이상의 이 하와를 통한 사건의 확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보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빈틈이 있다는 거를 이 뱀은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잠시 새벽에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자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 뭐 때문에 왜 굳이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슬쩍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명령, 자기 마음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약화시키고 추가하고 왜곡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명령한 것을 듣기에 불편하다는 듯한 이 느낌이 여기 안에서 왠지 저는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여자가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걔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어떤 마땅치 않음이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느낌, 요 빈틈을 이 뱀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4절 뱀이 여자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거짓을 탁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그 질서 마지막 하나 그거를 지킬 때 너희가 나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신 건데, 바로 이 사탄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목적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 이 생명의 의도를 마치 시기와 질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 하와에게 탁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죠? 우린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더 갖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이렇게 있어야만 나의 삶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원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자의 마음에 의심의 눈이 들어왔고 탐욕의 눈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탐욕의 눈으로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속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아도 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탐하는 자는 계속 그런 시선으로 모든 상황과 사물과 관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이 마치 진리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자기를 하나님처럼 되어게 만드는구나, 이걸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유일하게 하나 금해 놓으신 그거를, 그 경계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도 깨지고 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우리가 7절, 8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던 그런 삶의 자리가 다 깨지죠. 영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인간의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늘 아버지로 늘 소통하고 교통하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이런 관계로
다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죠. 두 번째, 7절 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7절은 어때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관점의 시야로 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존재 그대로 서로를 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떠나가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 원망하는 관계,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깨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는 생명나무 질서가 아니라 얘는 이렇구나 쟤는 저렇구나라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선악과 나무의 그 질서의 관점으로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벗었어요. 그런데도 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깨지고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 여기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관계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쭉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피조는 다 사람의 말에 인간의 말에 복종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것이 바로 이 아담의 일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사람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환경이 척박해지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이런 관계로 모든 상황이 깨집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약속, 이 영생의 삶이 깨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로 흙으로 돌아가는 제한적, 한계가 너무 명확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죠. 자, 22절과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만큼 공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을 상실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질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 기쁘게 바라보던 서로 만족하게 바라보던 부끄러웠으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깨져서 원망하고 탓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늘 내 눈에 부족함만 보이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환경과의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씨와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게 깨진 거죠. 로마서 8장 어제도 잠깐 비유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자연도 괴롭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여자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자연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그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 그거를 회복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죄로 인하여서 다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인간에게 즉각적인 복음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그러니까 계속 사탄과의 이 전쟁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함으로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그 샘플,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그 죽음이 끝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은 선고하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사람에게조차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한 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연습, 삶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또 범죄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살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이고 지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길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의 십자가 아래 거하며 생명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